11월 27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들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일본 정부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많은 무목교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만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서 멀리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두가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대림절 기간 아드벤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22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12장 이후에 이제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 다윗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13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13장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강간의 사건, 살인 사건, 아버지에 대한 멸시와 배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은 다윗이 저질렀던 행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던 가족 같은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우리야를 다윗의 욕정 때문에, 다윗의 욕정을 위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모든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13장 이후에 있는 일들을, 그가 그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윗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사독 아비아달이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사장들도 왔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장차 내가 다시 찾아오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왕위를 지키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왜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될까? 그것은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받는 징벌과 회개한 후에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징벌들을 받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대하면서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픔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지키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몰랐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루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